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시대 사람 아니고 4,000년 전 이런 시대 사람, 사천 그 이전 시대 사람인데 그 당시에 신이 사람을 불러서 친구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볼 때 우리 한 번 더 보겠지만, 자, 그래서 이 친구 사이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이렇게 우정을 나누다가 서운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서운할 때 많은 경우가 하나가 뭐냐면은, 야, 너 왜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직접 안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 되게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친구가 우리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 베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영어식으로 베스트 프렌드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 둘 사이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모들한테는 얘기 안 합니다. 부모들한테는 인사하고 끝내요. 특히 보이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 친구한테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저도 아들 둘 키웠는데 그 얘기를 아들의 얘기를 아들한테 안 듣고 아들의 친구한테 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끼리는 비밀 없이 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끼리 무슨 내용을 숨겼다 그러면 다른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친구를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제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내한테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저 다른 사람을 더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친구 사이에는 얼마만큼 비밀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친한 친구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안 숨긴다는 겁니다. 다 털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친구로 다 부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을 알면 알수록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평생 감격하고 남을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친구로 안 다가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하는 일을 다 얘기하겠다.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1992년도 그 시한부 종말론 있지 않습니까? 그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 담이 선교하고 막 그때 진짜 뭐 한국은 완전 뭐 야단 났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1992년 10월 28일 날 다 그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우리는 기숙사에 있었지. 제가 그때 한참 신경 우리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농담으로 누가 휴가하는가 보자, 누가 남아 있는가 보자. 그러면 그 농담도 했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다고 했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 이 재림 날짜 마지막 날짜를 숨기지 않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구절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잘못 해석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 날짜도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누구한테 다 얘기한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재림 날짜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도 그 날짜는 예수님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고 그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구절을 끄집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붙여 가지고 누구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은 내가 안다. 자, 성경에 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100% 다 이단입니다. 이 구절은 그렇게 이상하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를 말하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외롭거나 소외감이 없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소외감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서운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젊었을 때 말이지 한참 일할 때는 다 내 밑에 와서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나이 드니까 다 떠나가고 서운하고 자식들도 떠나가니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만 말해도 막 서운하고 섭섭한 가운데 막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고 그리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막 이런 서운함이 더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겁니다. 우리 그 찬송할 때도 그런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나 걱정 없네. 예수님만 난 알아주면 좋네. 찬송은 그렇게 계속 부르는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날 알아주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사람들이 내 알아주기만 계속해서 원하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는 이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얘기했는데요. 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또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듣기에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지 뭐 우리를 죄 짓기 위해서 선택했느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신들 아브라함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그 신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룩한 신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의롭게 살아라고 했던 신은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인류학적,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이 당시에 종교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다 다신론 아닙니까?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들, 애굽의 신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의 신들, 그 모든 신들의 의식과 예식과 자료들을 보면요, 그 신들이 사람을 불러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라. 이것을 사람에게 근본적인 명령으로 준 신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의식을 보면 전부 다 신전에 들어가서 그저 이상한 의식이나 예식이나 행하고 자기 보호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기 보호를 하고 아니면 남을 죽이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입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이상한 무속, 샤머니즘하고 결탁된 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이 땅의 세상에 이 세상에 잡다한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불러서 너는 세상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부른 이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유일무이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속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무속적인 것들과 자기 번영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신에게 나가서 빌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은 너에게 복이 된다. 이 복도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에도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당시 신들은요, 모든 신들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사람에게 미쳐서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제대로 자기들이 그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심판할 줄만 알았지, 인격적인 신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이런 신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격이 하나님에게 터치되어서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 변하지 않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만나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좀 내가 약간 비틀어서 말하면 무속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다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속적인 하나님을 수십 년간 섬겨도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인격에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완벽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삶의 완벽한 하나님과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바뀌어야 되는 게 진짜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우리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온 이유가 뭡니까? 이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게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던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죠?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찼어.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악인을 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을 멸하려고 소돔을 다 멸하면은 이 중에 의인이 있다면은 악인과 함께 의인이 멸망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원래 이런 분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맞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다가 의인까지 같이 심판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질문에 하나님이 턱 막힌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래 여기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의인을 멸망해서는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의인이 몇 명 있느냐 이제 그거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는
거기에 이미 롯도 가서 살고 있고 하니까 롯이 좀 살다가 보면 그 가족들 뭐 친척들 롯의 딸이 또 결혼했으니까 뭐 또 그 사돈들 또 롯의 친구들 좀 나름대로 좀 생각했어요. 그럼 50명이 있으면은 살려달라고 하니 이게 인간적인 말로 보면 협상하는 걸로 비춰지는 겁니다. 자, 협상하는 걸 비춰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의인을 위한 중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 홍수하고 아브라함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때 이 심판하고를 많이 비교해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죄인과 하나님 앞에 서서 중간에 서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 것입니다. 자, 노아는 중보한 게 없어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자기 가족들 살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는 없지만 물론 자기 조카 롯은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중보한 게 아니고 그 조카 롯과 그와 함께 같이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들어가서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인들을 멸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가 시작됩니다.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보를 들으시는 거죠. 좋다, 5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근데 카운트해 보니까 50명이 안 되거든요. 이제 줄여 나갑니다. 45명, 오케이, 안 되잖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 나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시면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심판하려고 왔어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툭 끼어 들어와서 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었던 하나님이 말투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뀝니까?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못 느끼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심판하려고 오셨어요. 내 다 심판하겠다. 이 나쁜 놈들 소돔과 죄악이 관절 찾구나.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의인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이제는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인을 보시든 죄악을 보시든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보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의 위대한 겁니다. 물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완벽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나 선지자 때도 그랬잖아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분명히 한국말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심판하겠다는 뜻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었어요. 아니,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 단순한 원시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심 가운데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진심으로 중보할 때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죄악을 보시던 하나님의 눈이 이제는 의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본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 의를 보시고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가 없었다면, 죄를 봤다면 이거 뭐 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 교인이나 자기 믿음의 조상을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 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 당시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타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2절에 중요하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앞에는 악인을 보셨어요.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소돔과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가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스스로가 뿌리친 겁니다. 아브라함이 중보를 했지만은 이 소돔과 죄악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뿌리쳐버린 그 내용들이 이제 19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소돔에 있는 롯으로 갑니다. 자, 롯이 19절에 보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소돔 성문. 이게 그 당시 이제 고대의 이제 그 관습을 보면 요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면 그 지역의 리더 자리예요. 유지들이 앉는 자리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자. 뭐 이게 아니고 요 자리는 그 지역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거하는 그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그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롯에 대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 게 이 말투가 벌써 이미 네가 말이지 누군데 우리 여기 들어와서 말이지 리더 자리에 앉아 있고 법관이 돼서 이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어쨌거나 소돔 고모라에 가서 다른 있었던 이방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요 배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절, 3절 보면은 그 롯에게 나그네가 찾아오니까 롯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관습대로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했죠. 롯도 나그네를 대접했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대접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롯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대접한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줄 정도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나그네 대접하고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자. 자, 이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려고 하는 게 롯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데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대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요즘 누가 이렇게 간청해서 나그네를 대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와 오늘날의 그 당시 시대의 문화, 오늘날 시대의 문화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근본 정신은요, 여전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받아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죠? 자, 볼게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롯의 집에 나그네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이 말의 의미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을 동성애를 하겠다는 그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 보면 집단 성폭력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을 태연하게 대다 놓고 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롯 집에 그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서 문 두드려서 야, 그 나그네 들어간 거지. 끌어내. 우리 하는 관습대로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력하겠다. 집단 성폭력을 하겠다. 여기는 동성애적인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타락은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폭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집단 성폭력, 폭력적인 요소도 굉장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하나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 플러스 폭력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은근히 많이 폭력적인 삶 속에 젖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폭력 그러면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으로 사람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성적인 폭력 뭐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인 폭력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할까? 목사님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요 하는데요. 오케이 성질이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거는요 다 폭력이에요. 폭력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나는 성질이 좀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는 말을 이렇게밖에 못해요.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성질이 이래가지고 사람을 때려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성질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내한테 뭐 좀 안 좋게 말하면 난 주먹을 놔서 막 때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막 때리면 그건 경찰서 잡혀가니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똑같은 맥락으로 모든 폭력적인 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 성도나 그리고 아니면 그 직장의 동료나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막 때립니까? 막 안 때리잖아요. 왜? 왜 안 때리죠? 경찰에 잡혀가니까 못 때리는 거예요. 안 때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게 뭐 경찰이 잡혀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숙과 변화를 통하여서 뭐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이 심어주는 폭력적인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있다는 것하고 폭력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폭력 이거는 당연히 말하고 주먹으로 치는 피지컬 바이오런스 이것도 물론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야 되는 것은 언어적인 폭력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다 폭력이에요. 다 폭력.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과 폭력적인 것이 같이 함께 결합될 때 그 세대는 반드시 죄악이 관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요 말 한마디가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성적인 타락과 폭력적인 것이 가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줘도 심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자비를 베풀어도 이 사람들이 이런 타락으로 자비를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그 나그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야 그러지 말고 나그네를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상관하려고 하느냐. 이건 진짜 죄악이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참 이것도 굉장히 타락하고 그러니까 롯도 많이 이 소돔식 방식에 적응대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이제 이 본문을 오랫동안 연구한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 롯의 두 딸이 아직까지는 정식 이 상황을 보면은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롯의 두 딸의 남편들이 나옵니다. 사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롯의 두 딸이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 많이 펴져 있는 상황은 약혼한 여자를 성폭력이나 강간을 하게 되면 그 남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롯이 머리를 좀 섰는 것 같아요. 내 두 딸이 약혼했는 걸 이 마을 사람들이 아니까 내놓으면 이 두 딸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기 두 딸을 내어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롯도 이게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롯의 편을 들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식 방법이고 인간적으로 위험한 방법을 썼던 어중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롯의 어중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어중간한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될 때, 성도들이 세상에 동화될 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뭔 줄 압니까? 어중간하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섞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집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싹 다 정리해 버리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 문 밖에 나고 그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서 자기들이 뭐 헤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롯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천사들의 힘, 하나님께서 보낸 이 사자들의 힘에서 외부에서 나오는 것이 이 롯을 또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는 그 심판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중보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꾸 변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고 있는데, 그 의인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의인의 명단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밖에 없는, 그리고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 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에 의를 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터치해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다 회복되어서 남은 여생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더운 여름 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